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은 그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5층 발코니에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이 아이를 구원해주는 그런 기사가 났던 것이죠. 혹시 방송에 영상이 있으면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건물 5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아이를 목숨 걸고 구한 22살 아프리카 청년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시민권을 깜짝 선물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은 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5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구하러 맨손으로 건물 외벽을 타고 성큼성큼 올라가는 아프리카 청년. 이 청년의 살신성에는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스파이더맨이란 찬사 속에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년을 엘리제 궁으로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Comme ça, vous êtes. Je n'ai rien réfléchi de moi. Voilà. Je m'en dis directement. Et Dieu merci. Dieu m'a aidé aussi. Quand j'ai commencé de monter, ça m'a fait le courage de monter de plus encore. Voilà. 마크롱 대통령은 깜짝 선물도 안겼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신세였던 아프리카 청년 마무두 가사마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구출한 청년의 능력을 인정해 소방대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On était tous fiers de Mamadou. On était trop fiers. Et au pays même, ils téléphonaient de nous féliciter le problème de Mamadou. 22살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프랑스 전역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축복해 주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남부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 청년 수기 안토라는 이 어부가 노인들을 안고 300m나 되는 방파제까지 뛰어가서 많은 노인들을 구원해 주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 기여자로 혜택을 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훈훈한 이야기가 정말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율법에는 레위기와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너는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자랑해 보려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하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웃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와 지나가는 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 7k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위치해 있고 또 여리고는 해면보다 낮은 258m에 지상에서 가장 그 낮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8m 정도 되는 이 고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이고 그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리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길을 바로 인류가 사망으로 처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마귀의 게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에 이러한 사망에 처하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 처한 이 사람에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가진 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사람을 피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직책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애를 쓰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닌 것이죠. 또 레위인도 성경에 보니까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도 역시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호세아서 6장 6절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어떤 예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제사장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과 이 모든 제사와 조문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 결혼 생활은 결국 우리가 깨지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바로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말씀하는데 이분들은 형식에만 치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십시오.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여러분 또 더 들면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와 그리고 문제 있는 자 그리고 또 마음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아까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처럼 매우 착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주님께서 무시당했는데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도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8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인자가 들린 후에야 너희들이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가 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뱀에 물린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갈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귀신에 씌워가지고 저런 말을 하나보다 하면서 너도 사마리아인이냐? 귀신 들렸냐라고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물과 피는 바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과 포도주는 말씀과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관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의 몸된 교회에 이 죽어가는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관 주인은 목회자, 그리고 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2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는데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자신도 어쩌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머리에 가시관과 옆구리 창을 맞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는 이 축복, 이 복의 근원된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내가 돌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여관에 맡기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또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가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우리가 다미 선교회에서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TV까지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내가 알아. 나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마귀에게 씌운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양치기 그 25화에 나오죠. 양치기가 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왔죠. 늑대 어딨냐? 왜냐하면 양떼들 가운데 자기 양도 있고 아무튼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늑대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심심하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가만히 또 살다가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허둥거리고 또 막 몰려오는 모습 보니까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진짠가 거짓말인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혹시 만약에 늑대가 나타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자 해가지고 막 올라왔습니다. 늑대 어딨냐 늑대 어딨냐 보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양을 치는 소년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야단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옵니다.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냥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이번엔 더 세게 소리 지르네.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거짓말일 거야. 올라가 봤자 아무것도 없어. 결국에는 늑대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지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강도 만난 영혼들이 죽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잘못 우리가 또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정말 천벌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여관에 맡긴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2 데나리온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그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도 힘을 주는 거예요. 맞아. 나도 힘들게 왔지만 저분도 정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힘든 일과 또 피곤한 일이 많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면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성전에 나와서 청소와 또 우리가 식당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저도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 보니까 이분들은요, 뭐가 없었어요?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봐주기 위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만약에 더 들어가면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몸된 교회에 맡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지 구원을 또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또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오셔서 다 갚아주시는 정말 책임지시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도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니까 율법 이제 교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예수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제가 볼 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이름으로 무시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비유를 할까 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쉽게 가지고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는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굉장히 자기중심이죠. 겉보기에는 내가 이웃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경계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학에서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언주의가 어떻고 장로교가 어떻고 순복음이 뭐냐라고 우리는 정의를 지으면서 우리는 서로 구분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어떤 걸 정의하기 전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이냐 그런 정의를 내기 전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율법학자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는 참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있는 그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기도 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또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 좋은 이웃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동네는 어디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곳에 여러분 그때 진짜 행복한 그러한 동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학자처럼 구원이 뭐냐, 이웃이 누구냐 정의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가 좋은 교회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냐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또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어느 순간 정말 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그리고 또 물고기가 모이듯이 우리 삶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삶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그 라일락이라든지 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꽃들을 뭐 시장에서 사다 심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자연에 있는 꽃들은 저렇게 막 번식도 하는데 어떻게 번식하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보니까 번식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가지들을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이파리 하면 적게 만들어가지고요.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세균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번식하는 분들이 원래 있는 그 나무 약간 그늘진 곳에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기를 갖다가 이제 뭡니까 준 다음에 그것들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냥 삭막한 곳에 꽂아놓지 않고 습기가 있는 곳에 그것도 그 나무 그 주변에 가까운 뿌리가 아니라 먼 뿌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뿌리들이 이렇게 나무 그 습기를 막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곳에 같이 있어야만이 그 나무가 같이 자랄 수 있고 뿌리가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나무들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구나. 그리고 또 숲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이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물을 주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고 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 있는가 하기 전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이 2 데나리온의 그 능력도 줄 뿐만 아니라 왔을 때 만약에 모자른다면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붓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